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1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삼여전도회 회장이신 유공덕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내게 있으며 내게로 오나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려 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쉬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샬롬.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예배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 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천국 갑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면서 이제 오늘 낮 예배 때도 제가 그렇게 교인들하고 인사를 했는데 천국 같이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 옆에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가도 괜찮을 분들만 아마 옆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옆에 분하고 진짜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네, 여러분이나 저나 뭐 종착지는 같습니다. 시작한 곳은 다르고 출발지는 다 다르겠지만 종착할 곳은 같습니다. 물론 원초적으로 보면 시작한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까지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만 함께 천국 가자고 인사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부안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천국 가자 하는 이 인사가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고. 그래서 천국 가실 분들은 이제 오늘 뭐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천국 가려면 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재직 헌신 예배를 굳이 안 드려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단에 앉아 있는데 막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이분들이 피 흘리면서 이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다. 알아요. 저도 좀 듣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다가 제물로 바쳐버리려고 저를 최민철 목사님께서 부르셨나.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하기가 좀 두려웠어요. 진짜 제물로 바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을 나름 힘 좀 쓰고 또 스피드가 있는 장로님들을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좌우에서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두 분이나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차하면 막 앞으로 나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요 정읍세전교회라고 주보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역전 앞에서 만나자 하고 비슷한
개념이 돼 있습니다. 역전이 이미 역 앞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전 앞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는 소린지. 예, 그래서 우리는 새정교회입니다. 원래 이름이 정읍에 있는 새정교회인데 뜻이 아까 잠깐 차를 마시는데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나름대로의 뭐 세 가지 뭐 저기냐 뭐 새롭게 뭐 그게 아니고 세문안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해줬어요. 95년도 2월 23일 그때 세문안교회에서 개척을 해주니까 우리 교회 세문안에 세운 정읍교회 하면 뭐예요? 그겁니다. 이게 세문안교회에서 정읍에 세운 교회, 그래서 세문안 정읍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이렇게 하고요. 저는 정읍 사람입니다. 정읍 사람이고 지금 우리 세정교회 그 앞에 아파트에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늘상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짧게 한 7년 정도 했는데 7년 정도 할 때 우리 교회를 사이에 두고 저는 이쪽으로 한 300m, 우리 집사람은 이쪽으로 한 300m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면 좋은 친구, 어디서 많이 만나게 돼요. 교회 앞에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를 섬긴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뭔 뜻이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로 저를 이렇게 부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년째예요. 7년째.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갔는가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느냐. 즐거웠으면은 저긴데 장로님들이 안 오셨어야 되는데 나름의 어떤 그런 힘든 과정들을 이렇게 겪고 넘고 오다 보니까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금 보내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안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재직들이 그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 한 번 한 번이 아마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과정.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민철 목사님의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기관이라든가 뭐 그런 데 가서 설교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근데 교회, 그러니까 우리 노예 안에 교회를 물론이거니와 다른 교회 통틀어서 제가 그 목회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강사로 온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생긴 것도 괜찮게 생겼고 말도 잘하게 생겼고 한데 좀 놀랍죠? 근데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안이 열린 목사님은 다르구나. 최민철 목사님 영안이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첫 시작이 아주 중요하고 첫인상도 중요하고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이제 우리 부안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 강사로 온 거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을까요? 절대 안 잊어먹겠죠. 왜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마시는 음료도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부르셨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최민철 목사님보다 다 뭐든지 떨어집니다. 나이도 적고 몸무게도 작고 뭐 축구도 잘 못하고.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키는 제가 그래도 저분보다는 몇 센치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거 다 아마 목사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목회에 어떤 사람 불러야 내가 앞으로 힘바람 나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나보다 저기 좀 떨어진 목사를 불러야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거 진짜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재직 헌신 예배 강사 모셨는데 딱 물잠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예배를 맡기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재직 헌신 예배니까 재직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달라. 내가 어떻게 끼쳐요? 은혜는 제가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피할 길을 주셨느냐? 사람 숫자는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 재직들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못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명이라도 은혜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중에 꼭 그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분 꼭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재직 헌신 예배를 할 때는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어떤 기대가 있느냐? 재직들이 그냥 다 하나님께 그냥 그냥 다 바쳐버려라, 다 드려버려라, 아마 이런 마음으로. 원래 헌신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예. 내가 어떤 헌신했다고 하는데 우리 제 집사람한테 제가 헌신했잖아요. 제 남자의 온 일생을 다 집사람에게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신했다고 하고는 맨날 뭐 다른 데 돌아다니고 다른 뭐 돌들 있잖아요. 다른 돌들. 저는 여자를 돌로 보니까 다른 돌들에게 막 끼우끼우 이러면은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다 그냥 드린 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오늘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코 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한테 완전히 코가 다 꿰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만 없죠? 아마 지금까지 그 산전수전 다 겪고 뭐 육탄전 뭐 다 하신 분이 여기 남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보통 분들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각오를 하고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냥 실수했다가는 큰일 날 그런 재직들이 지금 앉아 계시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직 이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일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직이에요, 재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 그럼 이 재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모든 일을 하는 직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모든 일을 맡긴 그 일꾼들을 재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재직으로 부름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게 하려고? 일하게 하려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일하게 하려고. 뭐든지 재직이 가장 1번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 거. 그게 여러분 재직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우선을 거기에만 두면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멋지고 훌륭한 재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직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권사님이세요? 이게 비주얼은 거의 뭐 사모님 같은 비주얼이신데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어떤 아파트를 좀 사셨나? 집사 이게 채권 사신 분들은 또 권사님들이시잖아요. 채권이 많으신 분들은 권사님이고 집 사신 분들은 집사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을 우리 보니까 그 한효주 집사님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한효주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갑자기 그 꿈에 부르셨든지 아침에 나가려고 했더니 집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너를 집사로 재직으로 이렇게 쓰겠다, 부르겠다 그러셨죠? 그런 분 하나도 안 계세요. 만약에 그런 분 계신다고 하면 보청기를 끼시든지 뭐 이게 그 이브니과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직으로 부르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재직으로 부르시느냐? 분명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시는데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부르셔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심지어 장로의 직분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불러준 겁니다. 재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름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불렀으니까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맡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의 종이 맡긴 일이 결국을 보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걸 놓쳐버리면 재직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어떤 주의 종이 얘기를 해도 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집사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권사를 맡겨주셨어요.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일 쫓아가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을 감동케 만드셔가지고 주의 종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게 하고 뭔가를 품게 하고 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뭐 하냐? 놀아요? 안 놀죠. 안 노니까 뭐 이렇게 돈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놀면 돈도 주면 안 돼. 여러분 주의 종은 어떤 일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가장 크게 궁극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해요.
무슨 일이냐? 여러분을 천국으로, 어디로? 천국으로 잘 뭐 해준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 그게 주의 종의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 전체 사역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주의 종과 열심히 일을 하고 별거 다 하고 무슨 뭐 어디 봉사 다 했는데 여러분을 천국으로 못 인도했다. 여러분 천국 못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천국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게 만들까? 그거에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만들다 보니까 이분에게 집사직분을 드려야 되겠구나. 천국 가려면 이분에게는 이제 권사직분을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집사직분 받으면 권사직분 받으면 내가 그래도 집사직분 받을 만하지, 내가 권사직분 받을 만하지 이러면 곤란해요. 어떻게 보면 집사직분을 줘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집사직분 줄 수도 있어요. 그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그 마음 자체는 뭐 해야 돼요?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장로님 나오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때야 돼요? 항상 부족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부르셨구나. 자, 그렇게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고 그냥 보이콧 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 때 보이콧을 해야 되느냐? 천국으로 인도 안 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나를 마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저기 어디 호숫가로, 부안 어디 호숫가로 자꾸만 인도하는 것 같다. 망둥어잡이로 인도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보이콧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야죠.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보이콧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아닌 이상은 보이콧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저보다 다 먼저 가시라고. 그래서 자 먼저 가시고 제가 장례까지 다 치러주고 축복까지 다 해주고 나는 맨 나중에 가려니까 천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대신 단서 조항이 있어요. 너무 빨리 가지 마시라고. 너무 빨리 가버리면 교회도 막 부흥하고 막 해야 하잖아요. 근데 뭐 천국 좋다고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재직은 누가 하고 또 소는 누가 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너무 빨리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천국까지 가게 인도하는 사람으로,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따르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니까? 천국으로. 저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해주고 싶은데 여기 부목사로라도 불러주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뿐도 아니고 저도 인도할 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민철 목사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천국으로 잘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은 그를 돕는 자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돕는 자. 혼자 인도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혼자 막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재직을 세워야 되겠다. 나랑 같이 일할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의 역할, 주의 종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리 이걸 두갈시라고 해요. 두갈시. 연역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기 위해 세웠느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로 주의 종을 세우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복의 통로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두 장로님 저 따라오셨다고 했잖아요. 따라온 게 아니고 사실 저를 지키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그렇게 배필하고 보필하고 지켜준 것에 대한 복을 또 받는 거예요, 저분들은. 하나님이 기왕 주시려면 좀 많은 걸로 뭐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죠. 근데 주의 종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실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하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님도 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복을 빌어주고 또 여러분이 주의 종을 어떻게 대우하고 또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일을 맡아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얼굴이 안 좋아지고 있어 점점 지금. 근데 어째요? 그게 진짜인데, 그게 사실인데
전 여기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 아까 딱 들어오는데 무서운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엄한 소리 하는지 또 혹시 뭘 재탕하는지 뭔지 다 보겠다고. 무서운 분들이에요. 예? 장로님들이 아주 무섭다니까. 예. 그래서 따라온다니까 한편으로는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더라고. 예. 또 뭔가 제가 막 뭐 이렇게 우리 그 고상한 언어로 까발린다 그러잖아요. 까발림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다 글렀어요. 이제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어요. 예. 자, 주의 종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는 그런 일인데, 근데 있잖아요, 주의 종은 좀 미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미련한 부분이 주의 종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도 좀 미련해 보이죠? 주의 종이 언제 미련해 보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물불 안 가리고 막 달라드는 거, 그게 좀 미련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나 죽는 것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야, 너 왜 그러냐, 너 그러다가 일찍 간다, 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불세출의 영웅 모세잖아요. 모세. 예? 모세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출애굽까지 다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 지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일을 해 가는데 맡겨주신 백성이 뭐 한두 명이야 말이죠. 우리도 자식 새끼들 키우다 보면은 한둘이면 그나마 저기지만 한 셋 넘어가 봐봐요. 그때부터는 내 정신으로 사는지 그 정신으로 사는지 저 정신으로 사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애들을 막 키워갑니다. 근데 20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숫자는 꽤나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잘 어떻게 감이 안 와요. 200만 그러면 감 옵니까? 우리 광화문에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 막 때로 막 모여있는 거, 그 숫자 뭐 그렇잖아요.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일이죠.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치 유명한 빵집 빵 살려고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때 이제 누가 찾아왔냐면은 모세의 장인. 아니 뭐 이제 최 목사님 장인어른 찾아오실 일은 이제 힘들어 버렸는데 슬프지만 이상하게 또 마냥 슬프진 않아요. 왜?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장인어른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너 어째서 너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냐, 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보고도 모릅니까? 에?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제게로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물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 물으려고 누구한테 왔어요? 모세한테 왔어요. 모세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쫓아가,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요,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러분들 뭐 수저 몇 벌 사야 될까 이런 거 묻지 마시고 그냥 숫자대로 알아서 하시고, 웬만하면 목사님께 뭔가를 물어보고 여쭤볼 때 목사의 존재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다고 해서 뭐 쿠쿠 살까요, 뭐 쿠첸 살까요, 막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영적인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혼자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 내내 보통 어떻게 아세요? 자기가 고민할 거 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요? 목사님께 물어봐. 뭐 얻으려고 그렇게 해요?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여쭤보면 돼요. 그러면 그 고민은 이제 누가 가져가요? 주의 종이 가져가는 거.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러면 이제 맡겨드리면 이제 최 목사님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갖고 이제 기도도 할 것이고 막 하면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죠. 주의 종에게 문제가 이양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얻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자기 문제 자기가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않고.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제게로 왔습니다. 그게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렇게 보니까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기적을 엄청나게 막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의 사람들이 볼 때 누구처럼 보여요? 신처럼 보인다니까, 하나님처럼 보인다니까요. 실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야, 너 아론이 너를 볼 때도 너를 하나님처럼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너를 볼 때도 하나님처럼 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모세가 뭔 일을 해도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갖고 그냥 너부리도 하시고 그냥 막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버리면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한테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장인어른. 최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제 장인어른이 좀 더 사시다 가셨어야 되는데.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러다가 모세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몸 다 축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종 모세가, 때로는 모세 있잖아요, 하나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럼 모세 처음 부를 때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먹으셨어요. 그냥 가자게도 오자게도 너 보낸다게도 그냥 안 오겠다 그러고 띵깡 내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불렀는데 또 불러가지고, 야, 너 이렇게 딱 하면 큰일 나. 그러면 모세가 또 막 대들면서 막 하나님 부를 때는 언제고 막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도 막 마음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어요?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인어른을 보낸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근데 장인어른 입장에서도 보니까 저렇게 일하다가는 내 딸 과부 되게 생겼어요. 그러잖아요. 딸 과부 만들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네 이거 옳지 않네. 자네 이러다가 지금 기력이 세가지고 그냥 이 일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네 혼자 못하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 말 잘 들어서 방침을 하나 가르쳐 줄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자네와 함께 하네. 모세 자네와 지금도 함께 계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져올 때 그들에게 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지침을 세우소. 지침을 세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방침을 딱 세워두고 A4 한 장에다가 정리를 딱 하든지 해가지고 세운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찾아오면 그 A4 종이 한 장 딱 가지고 이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해주면 되네. 근데 그걸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일이 다 들고 가가지고 또 하면 다 모세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맡기소. 일을 맡겨가지고 그들이 작은 일은 그들이 하게 만들고, 큰 일만, 진짜 이거는 기도해야 되고 한 일만 이 자네가 해주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뭐예요? 천부당 만부당 그거 아니죠? 천부장, 1000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백부장, 100명을 대표할 수 있는 또 50부장, 10부장,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가보면 조장이 또 있어요. 조장. 뭐를 막 조장하는 사람 말고 조장이 또 있습니다. 5명을 이렇게 맡는 그 조장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들 때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일해서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을 맡기려고. 주의 종이 혼자 일을 하게 하면 안 되니까. 주의 종이 혼자 뭐 다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느냐. 자, 온 백성 가운데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온 백성 가운데 뭐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자,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다 갖고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 하나 정도 때려잡는 능력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은, 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능력은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 능력은 첫 번째가 뭘 능력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재직을 하려고 할 때 가장 1번으로 여러분이 갖춰야 될 소양, 덕목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진실한 거예요. 진실. 정직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벗겨놓고 보나 입혀놓고 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재직 헌신 예배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똑같다니까. 예. 그리고 어디를 가서도 똑같아요. 이게 뭐 이때는 목에 잡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 역사하십니다, 불이야, 뭐 이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항상 진실하게. 그러니까 진실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어디다가 내놔도 그 사람 모습을 잃지 않는 거, 이게 진실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막 장로니까 권사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단 데 가서 보면은 처음처럼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진실하다는 것은 어디다가 두어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걸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정직이 능력이고 진실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뭔가를 일을 맡기려고 하다 보면은 딸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딱 이게 찬송 가르치면서 요거 요거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이런 거를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 이익을 취하게 하는 걸 미워하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22절에 보면 이렇게 재직을 세우면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그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 유익이 뭐냐?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그렇죠,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인 네가 일꾼들 때문에 네가 일이 쉽다는 거예요. 나 이따 물어보려고 최민철 목사님한테 교회 일이 쉽냐고 어렵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일을 할 때 어떻게 느껴져요?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직분자는, 재직은, 일꾼은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네가 주의 종의 그 어깨에 지워진 짐, 네가 그 무거운 거, 네가 주의 종에게 그 참 힘든 그것을 네가 쉽게 만들어주고 있느냐. 재직의 역할은 그겁니다. 재직은 다른 거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뭘 결단하고, 오히려 저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뭐 1000일기도 작정하고 막 100일기도 작정하는 분들 보면 나는 그냥 다른 교회 보내고 싶어. 막 무서워 죽겠어 그냥. 네.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주의 종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비교되잖아. 뭘 막 하면 더 열심히 해버리면은 100씩 비교된다니까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네 일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직분자를 세웠다. 그러면 재직들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게 좋은데, 그 많은 게 좋은데 헌신된 재직이 많아야 좋아요. 헌신하지 않은 재직이 많아버리면 바람 잘 날 없는 거죠. 그 헌신하지 않은 재직 때문에 목사가 힘든 겁니다. 주의 종이 힘든 거예요. 주의 종의 일을 쉽게 만들어주는데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평안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목사만 평안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도 평안해요? 주의 종도, 또 일반 성도들도, 문제를 가지고 나온 또 여러분들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맡기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될 것 같으냐? 오늘 재직헌신 예배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될 것 같으면 저는 진짜 이제 대한민국에서 뜨네 떠.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떠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한테는 그래도 뜨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신을 바꿔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이 천부장부터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일이잖아요, 일. 근데 성막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뭐 얼마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누가 뭐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껏 만들어봐야 돌이나 벽돌이나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무슨 얼마나 그런 세밀한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을 부르세요.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버리십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버리세요. 그래서 재직은 이전까지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이 바뀌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가지고 바꾸시는 사람,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러면 그 영을 부어버리실 때 뭐 또 오느냐? 지혜도 오고 지식도 오고 총명도 오고 명철도 오고, 그런 것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재직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여러분 안쓰럽게 봐요. 아이고 저 양반 저런 능력도 없는데 저렇게 하면 어찌까죠 어찌까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주의 종이 더 힘이 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부르고 또 나머지 사람 같이 헌신하려고 작정만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7집사 세우잖아요. 7집사를 세울 때 왜 세웠어요? 그냥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수님 통해 부르신 12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뭐 헬라파 과부들이 막 있는데 뭐 아무래도 손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많이, 왜? 유대인들이니까 주로.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고모 이모 뭐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만 관심이 가지고 헬라파, 딴 데서 들어온 사람 뭐 어디 뭐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을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아이고 장 이곳저곳에서 목사님 서운요, 나 서운요 이번에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면 목사님이 얼마나 골치 아파요. 아무리 목사님이 뭐 잘하려고 해도 엑셀을 만들어 가지고 막 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누굴 세웠어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운 겁니다. 7 일꾼을 그래서 세운 거예요. 여기도 보면 구약하고 똑같죠. 왜 똑같아요? 주의 종을 그 감당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무슨 일을 감당하죠? 하나님 말씀 전무하는 데가 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전무하는 게 주의 종의 일이죠.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일이 많으면 토마토도 사야 되고 고추장도 사러 갔다 와야 되고 막 이래버리면 언제 말씀 준비하고 언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 집사님 맡겨가지고 순창거 사오든지 뭐 어디 거 사오든지 그걸 맡겨버려라 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사도들은 뭐 하는데? 말씀과 기도 전무하게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더 신나가지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할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편백나무 좋은 것 좀 사와야 되는데요, 목사님 좀 사다 주시자면, 아 목사님 편백나무를 어떻게 하냐고. 그때부터 편백나무 공부해야 되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잘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당신의 종을 당신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더라고요. 누구를? 재직을. 이제 오늘 여러분 큰일 났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제 목사님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이제. 근데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일을 맡김 받았을 때 주의 종을 어떤 방편으로든지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복은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주의 종은 복 받는 여러분들 보면서 즐거워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복 받은 사람들이 콩고물도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 제가 오늘 교회에서도 이렇게 광고도 하고 했는데, 뭐 교인들이 막 복 받으니까요, 콩고물 좀 탁 떨어지는 것이 저한테 오더라고. 큰 덩어리로 오면 더 좋을 건데, 작게라도 이렇게 덩어리가 오니까 이것도 뭉치면 크잖아요, 이게. 그런 복을 주의 종에게 그렇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뭐 다 얘기 안 합니다. 다 얘기하면 뭐 6시까지 해야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사자로 시작되는 여인 알잖아요. 사르밧 과부. 또 숫자로 시작되는 여인, 수냄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엘리사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이 보통 양반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왔다 갔다 성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어때요? 거처를 마련해줘.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그냥 1박 2일로 가는 게 몸도 편하실 건데 내가 좀 숙소 마련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숙소도 마련해줘. 근데 딱 보니까 저 양반이 뭔가 글도 좀 읽을 것 같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 보려면 독서대도 필요하고 또 촛대도 필요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방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거든?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라 그러냐? 수냄 여인한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석
엘리사가 직접 물어보기 뭐하니까 이제 자기 종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라고 했더니 아이고 다 있는데, 돈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자식이 없네요. 옳거니 알았다. 그래서 이리 오시오 해가지고 복을 빌어 줘버리는 거예요. 뭐 자식 하나 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자식이 와. 여러분 그냥 자기는 뭐 주의 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해 보이는 것 같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누가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뭐 복을 줄까 해서 복을 준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로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뭐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전도 활동하는데 보니까 전도 활동을 하면 뭐 맨입으로 해요?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뭔 사업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 스님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하다가 뭐니 해도 잘기는 잘하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런 선교원금 쪽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데 사도 바울 스님이요 다 그걸 그냥 다 알려버려요. 빌립보 교인들이 했다고. 여러분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의미를 뭔지 아세요? 내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자랑하지 말되 성경은 또 어떻게 하냐? 잘하는 사람을 뭐예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주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뭔 일이 있으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자랑 삼아서 막 하진 않되 누가 옆에서 알아주고 박 권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일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그 만사를 제껴두고 가가지고 그냥 적금 깨가지고 막 보험 깨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옆에서 알아주라 이 말이에요. 옆에서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여러분 일꾼 하려다 보면은 그런 것저런 것 주의종 돌려다 보면 힘듭니다. 여러 가지 것들 감당해야 될 것이 많아요.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도와주십니까? 그 일이 어려우니까, 재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만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왜? 잘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교회를 뭔가 세워보려고 하니까, 교회를 정상화 시켜보고, 그래도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정말로 교회되게 오늘 오죽했으면 교회가 교회되게 막 이런 찬양을 골라가지고 특송 때 목사 부담되게 그냥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직, 헌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의 짐을, 주의 종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거. 그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하시란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제가 뭔 일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 주신 직분대로, 주신 은사대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건 찾으려고 마음 먹으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냐? 주의 종을 잘 살펴보면 알아요. 뭐 때문에 저분이 힘든가 이렇게 보면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주의 종의 어깨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부안제일교회 1번 숙제는 이 교회를 지켜내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교회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난이 속히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아마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는 얼굴도 다 사과버리실 줄 알았는데 얼굴이랑은 다 괜찮네. 뭐 화장품 좋은 거 쓰시고 있는가, 다 이게 얼굴은 괜찮아 보여요. 나 처음에 올 때 부담스러웠다니까 굉장히. 부석부석 얼굴로 앉아있으면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냥 잘 메이커 있는 거 헤라 걸로 다 쓰시는가, 설화수 거 쓰시는가, 그냥 다 얼굴도 좋고 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주의 종이 언제 제일 기뻐하느냐? 저는 한 번 잘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받든 저렇게 받든 저는 별반 크게 못이 없어요.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말씀을 매주 전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이쁘냐? 뭐 아까 뭐 한여주 닮고 막 집사님도 이쁘고 다 할 수 있어요. 송혜교 닮고 다 이쁜데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제일 이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이에요. 부안에서 제일이에요. 부안 제일교회.
그렇게 여러분 말씀 받다 보면 주의 종이 인도하는 그 천국이 보일 거예요. 아, 이 길이, 가면 이 길 끝에 천국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짱이구나. 그 다음에 세종교회 목사님도 좀 짱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직분 감당하다 보면, 하려다 보면 기도도 필요하고 또 말씀도 채워져야 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마음 먹고 오늘 헌신 예배 이 결단,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올 한 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르신 이유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모세 죽게 만들지 마셔요. 예, 모세 갔다가 보면 저렇게 일만 하다 보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장인처럼 보내가지고 장인은 데려가셨는데 저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대신 이야기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안제일교회 저도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고 제가 노예 때도 참석해가지고 교회를 잘 알거든요. 근데 더 사랑스러운 교회,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안제일교회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재직들 헌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흘렸던 피, 땀, 눈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땀 흘리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고자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실 때, 축복하실 때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재직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부안제일교회가 사방팔방으로 좋은 소문들이 많이 퍼져나게 하시고 그 좋은 소문의 근원이 바로 이곳에 모인 재직들 되게 하셔서 재직들이 이 교회를 정말 일으켜 세웠노라고 하나님께 큰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종의 짐을 가볍게 해드리는 일꾼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들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재직이 되기로 소망하고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올 한 해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